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누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산불이 굴제됨으로 인해서 이재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생명도 잃으며 또 아버지는 부상을 입어서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아버지는 찬불이 다시 일고 해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그 울고 있는 영혼들에게 있음을 합니다. 아버지,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함께 하심을 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믿음의 자녀들이 더욱더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무릎 꿇어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의 성령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모든 예배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사단에게 틈타지 않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며 듣고 깨달아 해통에 차복할 수 있는 각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셔 다시 오며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임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이번에 성령 시리즈 4번째 불을 받자라는 것. 성령의 불을 받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방금 하나만 더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의 불을 하나님의 그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보시는 거, 가시는 거, 눈물 흘리는 거 있는 것이 그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도 같이 가져서 하나님의 귀한 그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33세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어요. 뭐라고요? 성령 받으라고요. 성령은 불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술 같은 성령. 새술이 취했다고 했잖아요. 성령의 인치심. 이런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오늘은 성령의 불을 좀 받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6절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게 되다 어때? 모두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의 고난을 당함을 보면서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이 저 고난 당하는 어떻게 결말이 되어질까 하는 것을 그 사람들 틈에 앉아서 보고 있다가 너도 저와 똑같이 그렇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버려? 나는 그거 모른다라고 해버려요. 그 모른다고 하면 배신한 것도 참말로 기가 막힐 텐데 12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무덤까지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저주했던 이 베드로가 무덤에 찾아가 보니까 세마포만 벗겨져서 머리맡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일인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근데 나는 집으로 가느라 찾으러 가야 맞겠죠. 예수님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나는 집으로 가겠다 가버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3년 6개월을 그토록 쫓아다녔는데 집으로 가버릴 수가 있느냐는 거.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나는 과거로 돌아가겠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돌아가겠다 가버렸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숯불의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이리 와서 초반을 먹으라 그래. 3일 전에 죽은 예수가 부활해서 숯불에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초밥 먹으라 하니 얼마나 놀랍고 반갑고 신기했을까요? 근데 베드로와 예수님 앞에 뭐가 있어요? 숯불이 있어요. 불을 쬐었잖아요. 베드로가 불을 쬐면서 예수님 어떻게 된 결과를 보다가 저주까지 했던데 그 불이 가운데 있어. 생선하고 떡이 그 중간에 있어. 먹으라는 거야. 너 왜 나 저주했어? 왜 나 모른다 그랬어? 왜 나 부활했다는데 왜 나 찾으러 오지 않았어? 왜 나 부인했냐고.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우리 같으면 섭섭해서 나 부활하고 어떻게 되는지 보다고 저주까지 하더니 왔네? 그럴 수라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으로 물어봐요. 나는 너 위해 죽었는데 네가 나 사랑해? 물어봐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잘 아세요? 라고 말해요. 이건 친구 간의 우정이 있는 그런 조건부 사랑이에요. 조건이 갖춰져야 돼.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관계가 틀어지면 그 사랑은 무용지물이 되겠죠. 바로 그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완전히 조건이 맞춰지지 않아도 사랑을 하는데 죄인도 사랑을 하는데 아가페는 너와 나와였던 그 말하자면 묵시의 그 조건이 이루어져야 사랑이 이루어져요. 근데 베드로가 주께서 나를 아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나는 조건이 안 되고 내가 죽을 것 같은 거 무서워서 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는 회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너는 시몬이니 소리 너는 과거의 옛사람으로 돌아갔다 이 소리이잖아요. 예수님은 책망보다는 너는 나를 떠났구나 나를 버렸구나. 나는 너를 완전한 사랑해. 너는 나를 친구의 사랑으로 여겼구나. 조건 있는 사랑을 너는 하였구나. 너 살려고 너는 버렸구나 라는 고백이 들어있다는 거야. 의심하는 도마는 어때? 나는 예수의 손과 목에 내가 손을 찔러놓고 만져보기 전에 난 믿지 않겠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도마 앞에 나타나셨더니 이리 와. 너 이리 와서
이 손과 목의 구멍에 손을 넣어서 만져보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만 믿는 자가 되라라고요. 그런데 거기 뒷말이 말이에요.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 3절에 모든 사람들이 120문다 거기에 호련히 모여서 있는데가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 강한 바람 같은 그 소리가 있어. 그들의 각 사람이 마치 갈라지는 불의 해처럼 그들 각 머리에 각 모든 사람에게 120문도 모두에게 임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열한 사도 속에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12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가장 그래도 먼저 나오니 참 반갑네. 그건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9절에 뭐라고 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래. 네가 나를 성령 받지 못할 때는 나를 도망가고 나를 배신하고 저주하고 조건부 사랑하고 친구 사랑하고 하였지만 이제는 와서 생수 성령을 받아서 네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라 최고의 수제자가 되어라고 와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모든 생물은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사람은요 공기 없으면 죽어요. 불도 없으면 너무나 저도 새벽에 2시 뭐 때서부터 이 오한이 한 번씩 호르몬이 문제가 되면서부터 한 번씩 이렇게 경기가 나면 온몸이 공기도 따뜻하고 매트도 방 바닥도 따뜻한데 온돌도 따뜻한데요. 근데 온 몸이 한기가 되고 발발발발 떨리가 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람이 공기가 없으면 불이 없으면요 추워서요 먹을 수도 없고 익혀 먹을 수도 없고요 추워서 죽어요. 얼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꺼운 잠바에 이불 매트를 최고로 올리고 이불을 뒤집어 써도 온몸이 달달달달달달 떨려서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이요 공기도 없으면 못 살고 물도 없으면 못 살고 불도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생명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성령입니다. 이 세 가지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성령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이 믿음 신앙 생활하는데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될 게 받아야 꼭 받아다 되고 안 받아 되는 것이 아니라 기필코 당연히 합당하게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물은 뜨겁습니다. 불과 함께 하지 않으면요 하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뜨겁지 아니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에요. 뜨겁지 않는 것은 마음이 어두워요. 밝지가 않아요. 바로 율법주의자들은 밝지가 않아요. 말은 천상유수인데요 밝지가 않아요. 환경 여건 조건에 따라 필레오 조건에 맞는 사랑을 해야지 하듯이 그들이 기쁘고 즐겁고 해가 되듯이요. 율법의 사람들은 그래. 그런 아가페 사랑은 온전히 성령에 붙잡혀 버린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얼굴에 광채가 나요. 빛이 나요. 불은 빛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바로 얼굴의 빛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불의 특징은 번지고 번성에 점점점 넓혀져 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 불은 계속 번져가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해서 교회도 사업장도 가정도 점점점 넓혀져 가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있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고 점점 넓혀져 간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바로 이 성령 불을 받아서 여러분도 흔들리지 않는 광채가 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은 세상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불 같은 이 역사도 지금 세상 어디에서든지 다 또 일어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 다 있는데 누구한테 나타나요? 바로 나한테 나타나야 돼요. 저 사람한테 나타나고 나한테 나타나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내가 그 성령을 받잖아. 나는 이미 죽은 자에게, 살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어디든지 어느 곳에든지 나타나지 없는 곳이 없고 나타나지 않은 곳이 없는데, 근데 그게 주인공이 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어땠습니까? 모세 시대 지도자 됐어요. 다윗도 목동이 왕이 되고 솔로몬은 지휘왕이라 최고의 왕으로 승계. 엘리야는 구별되게 특별한 지도자로 쓰임 받았잖아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 불의 사람이 돼서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셨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창세기 15장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다. 쪼갠 고기 사이로, 번제물 사이로, 내가 육이 죽은 그 사이로 고기가 햇불이 지나갔다는, 성령의 불이 지나갔다. 아브라함은 즉 뭐래? 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산 제물 자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바로 내가 불이 지나가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쪼개야 돼. 돈 쪼갠다라는 거, 마음을 쪼개라는 거, 온전한 해결을 이루라는 거예요. 굳어져 있는 이 마음을 기경시키라는 거예요.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쪼갠 햇불 사이로 이 성령의 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불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절에 장인 이두로 양을치를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 가운데로 불로 하나님을 만나셨잖아요. 이상하게 여기서 다른 때는 금방 확 붙었다 없어지는데 안 없어져. 그래서 가봤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모세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 430년의 노예 생활을 정산하고 나올 때, 노예에서 자유자가 되어졌을 때, 가나안으로 나올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출애굽기 12장 9절에 날 것으로 먹지 말고 삶아서도 먹지 말고 머리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다, 머리 다리 내장을 다 불에다 굽는, 너 불 받고 성령 받고 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께 성령의 불을 주시면서 가나안까지, 노예에서 자유자가 돼서 가나안까지 가는 데는 이들이 그 40여 년의 여정의 길에서 꼭 필요했던 것이 성령이었던 거죠. 양의, 그래서 그 양 잡은 양의 피는 문설질방에 발라서 재앙이 넘어가게 표적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피를 볼 때 내가 재앙을 넘어가겠노라고. 근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제자들이 입을 비니까 직접 오셔서 모세는 나에 관해서 증언을 하고 있다라. 이 출애굽기 창세기 사건이 모든 것 지금 누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6절 양이 누구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을 하셔서 머리와 다리와 내장에 불을 구워서 그들이 먹음으로 인해 죄인의 표적에서 자유자의 표적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예수 그리스도 피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히브리서 12장 예수 그리스도 피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를 시켜버려요. 다시는 죄를 그거를 거론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3장 되면 율법의 조지에서 우리를 다 속량해 값을 치러버리셨어요. 예수님께. 너희는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구워서 먹으라, 성령의 불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는 불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너의 모든 죄가 씻어진다는 거예요. 너는 불과 함께 구워 먹어야만, 날것으로 먹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가 이 민족에 뿌려져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민족도 살고 사업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불이 와야만 됩니다. 와야만. 아브라함도 모세도 백성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을 주셨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은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라고, 우리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함량역경 비가 오자는 그들에게 오신 불로 응답하신 신께 하면 너희들은 불로 치즈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 불을 받아서 가정도 교회도 성도도 한국 교회도 이민족도
지금 아주 엄청난 힘든 시간을 탄핵으로 지금 고통 속에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산불이 났는데 지금 9일 동안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루아침에 모든 저했던 것이 다 지금 사라져버렸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홍해 바다에 길이 없는 것을 길을 내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마른 땅으로 질퍽한 길을 건너가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불을 주셔서 모든 찬불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불 통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이하신 그 뜻이 나타나는 그 성령의 바람이 이 민족에게 정말 절실하게 불어닥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36절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저녁 소재 드릴 때 뭐예요? 소재 드릴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말하는 이 주의 종이 누구신지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들이 정확히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비를 통해서, 이 탄핵을 통해서, 이 산불을 통해서, 고통 속에 있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말끔하고 정말 깔끔하게 해결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말을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지를 정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불이 꺼지고 묻어가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응답하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커여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게 그렇게 정해놓으셨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게 뭐가 있을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면서 하나님의 붙잡고 기도하지 못하고 통에 자복하지 못하고 엎드리지 못한 게 무엇일까? 쭉정이면서 알곡이죠 고개를 쳐들고 있지는 않았을까? 알곡은 정말 하나님이 이것으로 성령이 붙잡힌 사람일수록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데, 그렇지 못하고 쭉정이 빈 껍데기이면서 가득 찬 알곡인 양 그렇게 교만하게 살지는 않았을까? 이 지금 시국의 난국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한테 통해 자박하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교회 나와서 사색에 대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색에 대해서 얼굴이 왜 그렇게 교회를 다닌다는 어둡고 근심이 가득 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은 사람 빚기가 없잖아요. 해비될 때 가잖아요. 근데 꼭 살아있는 사람인데 죽은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에레미야 6장 9절 12절 1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고 했어요. 제단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했어요. 불을 끊임없이 제단 옆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 이미 제단의 불 다 꺼져버렸어요. 고린도서 3장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를 못하느냐는 이 성전의 불이 다 꺼져가지고요. 어떤 기도를 한다는 기도를 예배를 드리고 한다는 헛예배 헛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만 하는 기도 응답이 없죠. 성령에 맞잡혀서 하는 비바람이 불고 동풍이 불고 폭풍과 부러친다 할지라도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돼요. 어떤 것이 돌아올지도 살다 보면 폭풍을 만날 수 있어요. 비바람 만날 수 있어요. 눈비 만날 수 있어요.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닥쳐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불, 은혜의 불, 믿음의 불이, 예배의 불이 그런데 꺼져 있으면 이거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봉사도 하고 성김도 하는 것 같은데 왜 저기는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을 때가요. 참으로 아이러니할 때가 있어요. 보여지는 것하고 말씀이 나오는 것하고 그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매치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럼 말하면 뭘 하겠어요? 영적으로 헛떨어졌다고 해야겠죠. 저 사람 저렇게 봉사 헌신 충성하는데 저 사람한테 지금 잘못 가고 있다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육신의 사람이라고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이상한 사람 목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내 말인가요? 성령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하고 선심 봉사 충성하는데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점점점 형편은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성령의 사람이라고 과연 볼 수 있을 거냐 이 말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환경에 따라 기도가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고 찬양의 믿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꺼져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달라지지 않아요. 창백한 사람은 예배 자리에 있는데 근심 걱정을 가득 안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예배가 온전히 들어오지만 헛예배, 하나님께 받지 않으시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그 예배를 드렸다라고 해서,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기도가, 은혜가 그 사람이 성장이 되어지는 아니다는 거죠. 당연히 불이 꺼져 있는 이 예배는요, 어떤 것을 넣는다 할지라도 해결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세는 40일 하나님을 시내산 꼭대기에서 만나고 받아가지고 온 것이 오직 말씀 돌판밖에 가져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의 얼굴이 빛이 나고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3절 4절 볼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왜 가렸을까요?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며,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여 들어가 가까이 가서 다시 수건을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하나님하고 할 때는 이 수건을 걷고 이야기를 하지만 백성들한테 너무나 광채가 나서 빛이 나서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수건으로 그 빛을 가렸다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40년 광야에 이스라엘을 끌고 가는데 아무런 일이 없었나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항상 얼굴에 광채가 났던 거예요.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예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수가 없게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광채가 났으면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다녔을까요? 기독교는 말씀 종교입니다.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제가 신기했던 게 불교 집안에서, 유교 사상이 철저한 집안에서 교회 다니면서 보는 책을 한 권을 헌책방에 사서 보는데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믿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장로, 권사, 직분자, 목사라고 하는데 나 성령세 체험했어요, 성령 세례 받았어요 말을 하는데 환경에 이 사람이 점점 그 사람은 나빠지고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가득 차 있는 사람, 본인은 환하게 웃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속에 그 슬픔과 근심이 가득 차서요 같이 있으면 답답해지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같이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자면 숨이 칵 막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인 어때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주고 가인의 예배는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 4장 6절에 어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며 안색이 변하면 예배를 드렸는데 왜 얼굴색이 변할까요? 똑같이 가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가인의 예배 얼굴색이 변해버렸냐는 거예요. 광채가 나야 되는데 분하의 얼굴이 변했다니 얼마나 얼굴이 창백하고 화가 난 얼굴이었을까요? 예배를 드렸는데 얼굴색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린 이 얼굴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얼굴색이 밝고 광채가 나야 하는데 분노로 얼굴색이 변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안색이 왜 이러냐? 지금 묻고 있어요. 가인에게. 안색이 너 왜 이러냐? 집사야, 장로야, 권사야, 예배를 드렸는데 네 얼굴 안색이 왜 이러냐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모든 일에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맡기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차 있을까요? 불신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하기 때문에 이 내 처해 있는 이 현실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근심 걱정이 가득 찬 거예요. 누군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한다라며 어떤 것이 문제가 돼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너 돌봐줄게 하는데 너는 문제를 내게
내려놓고 너는 그저 그의 나라 그의만 구해 내가 너 돌봐줄게 말씀하셨는데 뭐가 걱정이 돼? 걱정되지 않아요. 저 해보니까 걱정되지 않아요. 다 맡겼다면 근심이 없어야 하지 않나요? 근데 왜 근심은 걱정이 되냐?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죽고 사는 주권자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그거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그분에게 그거를 다 맡기지 못하고 그거를 할 수 있는 분이라 믿지 못하는 거겠죠.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엘리야 갈매사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하시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소망에 넘치게 하시길 원해. 저는 예수님 생각하고 소망이 넘쳐요. 지금 환경은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고 언제나 이것이 이 고통이 끝날 거라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소망이 되시는 소망의 능력이 되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분의 생각을 맡기고 딱 내려놔보자면 그럼 태평해요. 어떤 여건이 어떤 질병의 고통이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는 환경을 그대로 일지라도 어떤 악조건이 나를 흔들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사자 굴 속에 불못 속에 던져놓는다 할지라도 전 두렵지 않거든요.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미 천사 앞서 보내서 일하고 계실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최소한 가면 나는 천국 예수님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튼튼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온전히 이 마음이 확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열왕기 10장 40절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고 나서 뭐예요? 큰 빗소리가 들리니까 가서 드십시오라고 말해요. 아니 지금 비가 온 거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아합에 큰 빗소리가 들린다라고 말을 하고 자신 있게 가시라고 말을 가서 먹고 마시고 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자신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나한테 들려주신 그 빗소리를 들었기 때문에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진 사람만이 영안이 열려주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만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되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일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가정을 교회를 생명을 살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을 받아야죠. 기도하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나는 지금 지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고 한 걸음도 뛸 수 없지만 미안하지만 포기만 하지 마십시오. 부탁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여건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포기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실패를 많이 하고 좌절을 많이 하고 자빠지고 꼬꾸라지고 찢어지고 엎어진다 할지라도 포기만 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다시 일하실 거 자꾸 준비하시고 요이떡하고 기다리고 헤리야라고 부르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하고 준비만 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도망갔던 제자들마저 위대한 수제자로 다 만들어버리시잖아요. 뭐 받으니까? 성령 불 받으니까요. 어떤 절방이 있느냐?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자 불 받고 귀가 열려지는 그래서 그 축복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대상 21장 26절 다윗도 어때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번제단에 화목제물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번제단에 불을 내리셨어요. 역대하 7장이죠.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해서 마침에 불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기도를 마쳤을 때 불 떨어졌어요. 역대하 2장 성령의 엘리야도 겨울바람으로 불만과 불병거가 와서 엘리야를 그대로 데려가셨는데 그것도 성령 받았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불말고 불경과 사람을 죽음의 공포를 들이지 않고 그냥 들려 올라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하시는 역사예요. 불 받은 자요 짐승을요
복음적으로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데요. 사단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해요. 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솔로몬도 다 불이 있었어요. 불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여건과 합격이 돼도 하나님이 마음이 있는 곳에 같이 있고 그거를 이겨냅니다. 나 머리 좋다 자랑하지 마세요. 나 지혜롭다 자랑하지 마세요. 기도하셔서 불받은 자 되셔서 하나님의 불이 있는 사람만이 어떤 상황은 머리 좋고 지혜 있다 할지라도 성령 받지 않으면요 흔들리고 넘어진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 1장 14절에 120문도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불이 임했어요. 8장 15절은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근데 베드로 2장 8절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넘어지고 성령 받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꼭 성령을 받아야 죽은 것을 살리고 길 없는 곳에 길을 내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홍해바다 모세의 기도를 바람이 불어 바다를 가르고 길 없는 곳에 길을 내고 노하고 열왕기하 2장 9절 13절은 뭐라고 12절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느냐가 노아 그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사도행 3장 1절에도 그랬잖아요. 나면서부터 40여 세가 되는데 안진뱅이라는 성령 받기는 감심도 없어요. 그저 교회에 왔으면 나 돈 줘. 만약에 금과 은을 줬다면 이 안진뱅이 일어났을까? 아니에요. 성령 받은 베드로 요한이 예수 나사렛 예수 성령 받은 사람이 손을 딱 잡으니까 일어난 거예요. 금 은 줬다면 이 안진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 가정에도 나 성령 받은 사람과 손 잡아야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내 가정에 내 민족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은과 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야 합니다. 성령이 불이 나와 함께 할 때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요. 환경이 바뀌고 질병이 치워나가 되고 성령이 사람과 손을 잡았을 때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된다는 생명의 주관자신 그 주님의 영 되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전혀 다르게 바꿔줄 수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면서 어떤 환경이나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무시로 기도하세요. 운전할 때, 잠잘 때, 운동할 때,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 짬짬이 기도하세요. 그 기도 대화, 그때그때 딱딱 대화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 사람과 대화하잖아요. 탁탁탁 문제가 캐치가 찝어지거든요. 엄청난 사건의 역사가 응답이 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보시는 은혜가 그래서 있기를 체험한 하나님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달보다 5장 16절 18절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라 그랬다. 범사에 감사하니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항상 기뻐.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환경이 이렇게 지금 탄핵으로 날리고 산불이 나고 고통과 염려 속에 있는데 그 상황에 지금 생각해보세요. 하루아침에 일터가 생활 터전에서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아무것도 없이 다 평생 모아놓은 게 다 없어져 버렸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범사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기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범사에 감사할 일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며 기도하고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상황, 기뻐할 수 있는 상황, 감사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할 일, 감사할 일 주실 거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심하지만 의심하는 자는 바다에 나여 요동하는 바닷물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게 얻기를 바라지도 말하겠어요. 두만 보고 정함이 없는 자는 기도할 때는 믿고 기도 끝나면 믿지 않는 거는 그거는 그런 기도는 하려면 차라리 하지 마세요. 기도하는데 얼마나 체력 떨어지는데 기도하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기도하셨으면 무조건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믿고 기다리면요, 그게 말씀이 언약에 대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해서 염려 안 했더니 성령으로 하시는 역사, 노하고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도록 나타나고 근심 걱정 포기하지 않았더니 성령의 역사를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니 노하고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간에 정말 나타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에도 성령의 노하고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감사합니다. 환경을, 질병을, 가정을, 사업을, 교회가 인생의 노하고의 역사가 충만하게 성령이 평생 함께 하셔서 주관자신 불농답하시는 신 역사, 아버지는 그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는 그릇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맡겼을 때 돌보시는 은혜가 나타나는 노하고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마음에 내 마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려는 삶을 살아가는 하시되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사명 감당하다 부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하늘 천국 보좌에 들려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롤 살다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지금 아버지는 탄핵으로 아버지는 산불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의 누하고의 역사가 일어나 그 모든 고통과 환난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는 기쁨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문을 들고 나오시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이런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소재드린 것도 감사한 뇌물 가지고 나오고 감사합니다. 지롱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11점을 축복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해 드려진 모든 감사의 물 조목조목을 아버지는 다 드리지 못하지만 형편이 드리고 싶지만 아버지는 형편이 어려워 드리지 못하는 아버지는 값의 드립돈도 받으시는 아버지는 아버지 그들에게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마음으로 드려지는 헌물에 아버지는 시간으로 드려지는 그들의 아버지는 예배에 함께 하셔서 놀라운 생명과 능력과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생명나무가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곳에 있는 당신의 사랑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 위에 소망한 것들 위에 또한 이 근동 위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믿음 없는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이곳에 기도하는 모든 기관과 가정 사업자 등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 아멘. 하늘